정어승 시인의 서울의 예수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풀들이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가 피었다 치는데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예수님이 서울에 오셨는데 갈 곳이 없어서 한강에서 낚시질이나 하고 계시고 젖은 옷을 말리고 그리고 구치소 담벼락에서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는 바로 이 암울한 80년대를 풍자적으로 그린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의 서울 그리고 서울의 이 화려한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서울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하실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만나 주실까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구원의 대업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 고향인 나사렛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몇몇 제자를 모았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되자 고향 갈릴리에서 유대의 중심인 바로 유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수도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며 동시에 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이 강원도 크기의 인구가 5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모든 종교 행사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시에 이 호적 관계로 요셉 가족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곳에 그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덕분에 또한 시민들은 이 성전 덕에 먹고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1년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고 제사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지내야 하는데 이때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이기 때문에 이 제사로 희생되는 가축의 수는 물론 이들 가축을 사고 파는 시장 규모가 가히 예루살렘 경제를 좌우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가축을 사는 제사 비용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모든 죄는 성전 제사로만 사해질 수 있다는 이런 신앙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 중심 세력들의 가축 매매 이권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첫 번째 타켓을 바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주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은 성스러워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갖추고 희생으로 죄를 완전히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이 또 예배 장소인가? 거기다 죄를 사유진다는 명목으로 이 가축 장사꾼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패상.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보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장사꾼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권력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속된 말로 제사보다 제밥인 바로 재물 판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인물이 나타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교를 비판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장사꾼의 집이니 강도의 소굴이니 한다면 이는 1500년 선민 유대교의 교권에 대한 도전이며 그들이 누르는 이 경제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에 대한 핍박과 그를 제거해야 하는 명분은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에 이어서 유대교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데 그와의 대화에서 예수는 아주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끄러운 수도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가려면 마치 경기도에서 전라도로 가려면 충청도를 거쳐야 하듯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될 일인데 성경에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은 같은 아브람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지만 그들을 타락한 배신자라고 경멸하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기원전 7세기 남북으로 분단된 이 북이스라엘인데 아실에게 패망한 뒤 그들이 혼혈 정책으로 이민족의 피가 섞이게 되었고 이민족의 종교가 들어와서 유대의 그 정통성을 좀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민족의 정통성이나 그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수도 서울 예루살렘으로 가고 올 때에는 결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치면 3일이면 고향에 갈 수 있는데 오히려 돌아서 6일을 거치는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사마리아하고 상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는 아주 저주의 땅이고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구원받지 못할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에게만 사마리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고려시대나 조선조 시대에 보면은 이 함경도 지역을 야인들의 무리라고 해서 경멸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분열돼서 서로가 상대를 사마리아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간에도 서로가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의 가슴에도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미운 인간들이 몇 명씩 가슴에 잠복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역시 미운 놈은 미운 놈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악보다 인간을 미워하는 그런 가증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단호하게 미움과 증오의 담을 헐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를 과감히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곳에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봐야 소용없다는 인간적인 판단, 그 선입관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은 저주받은 곳이고 그렇게 희망이 없는 곳이고 구원이 불가능한 곳, 차라리 그냥 망하도록 놔주자는 이런 그 몰인정한 저의를 갖기도 합니다. 그게 요즘 논의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어느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은 모두 지나쳤지만 모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지나쳤지만 오히려 천민으로 생각한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상주자는 것이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위험한 상황을 외면한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 같은 비정한 인간들을 처벌하자는 법이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편견과 오해를 거부합니다. 인간들의 저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창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주님은 지금 인간들이 저주하는 이 어두운 땅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미는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 그것만으로도 어둡고 불행한 선입관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은 그 여인 중에서도 남편을 5이나 가졌던 불행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을 보이시는 놀랍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됩니다. 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왜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세상이 달라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 대속의 희생 양으로 삼아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귀천이 없으며 계급이 없으며 그 어떤 인간도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됩니다. 유교에는 분명히 군자와 소인의 차별이 있습니다. 불교의 인도에는 캐스트 계급이 천형처럼 지배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주님의 진리는 만민평등입니다. 그것이 지중해를 지배하던 로마의 그 오만한 계급을 무너뜨렸고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왕이나 그리고 장군이나 천한 사람이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로마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탄생부터 말교유였습니다. 그의 복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의 희망이었고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모두 포기하고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들이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 방문도 그렇거니와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 그는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불행한 정말 낮고 천한 인물, 그런 인물을 상대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웅대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는 곳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고 또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역을 주님이 지나시다가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피곤해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물을 좀 달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장면부터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한 이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이 장면은 전도 방법으로는 접촉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문학작품으로서 보면 이 사건의 계기, 즉 발단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먼저 말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로 다가오는 종교라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차 여인으로서는 대단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생면부지의 남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니. 더구나 자세히 보니 그는 유대의 남자였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풍속입니다. 하물며 유대 남자가 백주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죄송합니다 하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2단계 복음적인 대화로 여인을 설득하게 됩니다. 소설 구조로 보면 이는 발단 단계에서 이제 발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인습이나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1단계 대화에서는 물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2단계에서는 주님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물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됩니다. 동시에 영생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를 거창한 신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라고 하는 아주 은유적인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시적 어법, 그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관된 어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 종교적 언어는 이 은유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고, 그러게 성경의 언어는 문학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2단계 주님의 말씀에 여인이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호칭이 달라져요. 첫 번째 대회에서는 주님을 당신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여는 영어의 로드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이런 정도죠.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여인은 지금 생수를 깊은 우물에서 새로 퍼올린 요즘 말로 하면 미네랄 워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12절에서 자신이 먹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의미를 조리 있게 설명합니다. 자,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아니 당신이 또 생수를 주겠다니 보다 깊은 곳에서, 그렇다면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아주 무식하고 천한 여인을 보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이 이야기를 보면은 꽤 유식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의 말에는 대단히 놀라움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도 선민 유대의 민족이라는 것이고, 또 이물로서 잘 지내왔다는 말에는 이 야곱의 신앙,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종교라고 비난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따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사를 못하게 하자 부득이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교회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인식은 육신을 위한 물이면서도 동시에 이 구약적인 율법의 물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과 기대입니다. 이분은 구약의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 아닐까라는 기대겠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듭나라는 말을 몰라서 어찌 모태에 2번 나리까? 라고 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 유대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한 사마리아인 바로 이 여인은 오히려 물이라고 하니까 야곱의 물보다 더 나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에 주님께서는 세 번째 단계의 대화를 하십니다. 바로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러한 주님의 설득에 여인은 그 생수의 복음적 진리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여인은 먹어도 갈증나는 물과 한 번 막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차이를 알았고, 그러기에 그러한 생수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적극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의 물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먹어도 막 영영 목마르지 않다면 그런 물 좀 나한테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한 소망, 물을 얻기 위한 고통에서 벗어난 삶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영생의 물과 야곱의 물에 대한 대화를 보면 그것은 주님과 무식하고 전 여인과의 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 육신의 물과 영혼의 물, 절망의 물과 영생의 물, 구약의 물과 신약의 물이라는 매우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대단히 격이 높은 이 신학적 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땅에서 나는 물입니다. 육신은 70%가 물로 되어 있고 이 물을 먹지 못한다면 며칠을 살지 못합니다. 더구나 야곱의 물은 계속 먹어야 하는 물, 계속 채워야 하는 것, 그래도 목이 마른 것, 그것은 인간이 욕망하는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 모두 물처럼 지상의 물처럼 먹어도 채워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먹다라는 말을 계속 이 진행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은 먹어도 계속 갈증을 느끼고 채워도 결핍을 느끼는 바로 유한한 물인 것입니다. 어느 왕이 거지를 만났습니다. 불쌍해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동량그릇에 이 동전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왕은 즉시 동전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채워줬더니 또 동전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채웠습니다. 또 없어졌습니다. 또 채워졌습니다. 근데 금방 또 없어졌습니다. 아니 국고가 다 낭비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계속 채우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창고가 바닥날 지경이었습니다. 왕이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동량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기에 넣기만 하면 없어지는 거냐? 네,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욕망을 가진 인간의 존재는 먹어도 채워도 늘 결핍을 느낀다고 하는 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우물은 또한 구약의 우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모세오경을 믿었고 야곱의 우물을 먹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했지만 그 물을 먹고는 야곱도 죽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모두 죽었습니다. 문제는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게 됩니다. 구약의 물, 율법의 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물은 구약의 물이고 율법의 물이고 심판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수는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솟아나는 물, 그것은 신약의 물이고 은혜의 물이고 구원의 물이고 영생의 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먹어도 갈증을 느끼는 지상의 물, 욕망의 물, 헛되고 헛된 물, 그리고 율법의 물, 심판의 물로 결국 죽게 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물, 영생의 물을 주시고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곡히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내 물을 먹으라고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야곱의 우물과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와의 대화는 지상이냐 천국이냐 육신이냐 영혼이냐 절망과 구원이라는 이 인간 실존의 이 근본 문제가 바로 야곱의 물과 주님의 생수라고 하는 문제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주 시학적 언어로 펼쳐지는 사실은 심오한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 육신의 물을 말하고 2단계에서는 생수와 영생의 샘물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이는 소설이나 드라마의 경우 발전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그리스도이고 바로 여인과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획기적인 비약,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단계로 특단의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과 생수의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돌출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드라마에서는 위기 라고 얘기합니다. 시에서는 낯설게 만들기라고도 하죠. 국면 전환을 위한 극적 반전. 근데 여인 대답 또한 놀랍습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대답도 그다음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했습니다. 아니 남편이나 5이 있었고 또 남편이 하나 더 있다는데 그런데 이것도 남편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맞장구를 치고 계십니다. 6 남편을 거리는 여자가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게 맞다라는 이 도대체 저희가 무엇입니까? 앞서 야곱의 우물과 주님의 생수다에서 참으로 무식하고 천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구약에 충실하고 매우 아주 생각이 있는 여인으로 봤는데 남편 5이라는 말에 모두가 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망의 핵심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문면대로 해석한다면 과거 5 남편은 죽었거나 이혼했거나 없는 것이고 지금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신적 통찰의 여인은 19절에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서이다. 처음에는 당신, 그 다음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는 와서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다가 신적 통찰력을 보인 것이고 그래서 여인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이제는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격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또 상상해 봅니다. 앞서 대화는 물과 생수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물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생존을 위한 식물적 욕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원초적 욕구는 이러한 식욕과 또 성적 욕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5 남편과 1 남자는 바로 이런 성적 욕구의 다양한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참된 남편을 찾아서 6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우물처럼 끝내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지상의 그 어떤 남자도 지상의 어떤 그런 성적 욕구도 완전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대화를 거쳐서 이 드라마는 정말 끝장을 내는 절정을 맞게 됩니다. 주님이 선지자임을 확신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다 하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죠. 5 남편이라는 말에 모두 그녀를 경멸하고 대낮에 혼자 물들어 나온 것을 보고 수치심 때문일 것이라고 이 추측한 독자들이 많습니다만 물과 생수의 대화에서도 여인은 주있게 당당했습니다. 5 남편 대화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질문은 예배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거쳐서 다윗 왕에 이르러서 강력한 통일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혼혈 민족이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가 되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인 아시리아에게 망한 이 민족들은 혈통이 혼혈이 되지만 남쪽 남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정통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본 자만이 진짜 제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로서는 그리심산의 예배가 정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이 예배 장소와 예배 방법에 대한 분명한 복음적 해석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매우 정중하면서도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시고는 이 산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시 한번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교회의 신약교회로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은혜의 예배로 대전환을 예고하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런 것은 메시아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응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당신에서 선생님에서 선지자에서 자, 이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네, 그런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해결할 문제고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일인데 참 답답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정말 천지개벽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라 하시니라.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1500년 전 그 학수고대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그이가 바로 지금 여인 앞에 있는 바로 그분이라니 여인은 정말 정신이 아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극적 순간에 대한 여인의 말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연출하신 이 구원 사역의 정말 대드라마는 바로 여기서 최고의 절정, 이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29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당신에서 선생에서 선지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야곱의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세속적인 모든 욕망의 삶을 포기하고 영생하는 이 구원의 생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포기하고 신약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포기하고 오히려 신약의 정말 참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니고데모와 달리 사마리아 그 천하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최고의 실력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히려 천하다고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이 순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지라.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된다고 하느니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가 기피하고 천대하는 이 척박한 땅, 거기서도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 여인에게 가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가슴 찡한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국경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와 국경이 없습니다. 유식하고 무식하고 귀하고 천한 계급과 서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셔도 목마른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샘물을 마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천대받던 슬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맨 먼저 주님이 가셨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녀는 마침내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맨 처음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축복의 여인이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냐 그리스도의 생수냐, 먹어도 목마른 인생을 살 것인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은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이 질문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택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를 마시며 하늘이 내려와 노는 옹달샘의 동화를 읽으며 피라미 가재들 이슬른 깜빡이며 노는 앙증한 골짜물을 들여다보며 그 투명한 일렁임이 생수인 줄 알았는데 8월처럼 뜨거운 땡볕에 목말라 수백 길 땅속에서 뽑아올린 그 싱싱한 미네랄 음료를 마시며 그것이 정녕 생수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 대대로 마시고 살다간 저 넘실대는 야곱의 우물이여 내가 정녕 우리들의 생수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진짜 생수라니요. 마셔도 목이 마른 그런 생수가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당신이 진짜 생수라니요. 나도 그런 생수를 먹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